자, 이제 대망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사실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막 확 뭐 지금 노래같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 한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가.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 28장 잔잔합니다, 사실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 하나님의 주도 약속의 책이다. 이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세 시간 속에 담겨진 구원 계획은 이미 그 안에 안전한 구원의 길을 계시하고 있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는지,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죄악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얻는 것인지, 이 모든 길이 성경에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죄로 죽은 인생을 구원 언약의 길로 부르셨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부르심의 은혜로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음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 자,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참 믿고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사람한테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믿어질 건데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성도들이 언약의 우선으로 이 구원 언약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적 진실을 증거하면서 과연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가를 묻고 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의 믿음으로 이 영생의 혈통에 접붙임 되었음을 믿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라는 인물이 단지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합하는 인간 구원의 본체임을 증거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사건까지의 역사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마지막 대위임령을 명령하심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하여 우리의 예수님께서 못다 하신 일을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라는 말로 오해하기 쉽다. 이 명령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나 성도가 어떤 사역적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루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사역이 중요하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성도와 교회는 그 나라의 창조적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와 성도의 참된 표지는 교회의 도덕적 품성 개발이나 세상을 향한 건덕을 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교회와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구별된 전혀 다른 차원의 새 피조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을 먼저 안 읽었는데요. 요렇게 끝난다니까요. 그죠? 네. 갈릴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원수 갚아줄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주어졌다. 믿는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경험한 공동체는 옛 구습의 집을 무너뜨려야 한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십자가와 부활의 방해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자신들의 그렇게 귀하게 지켜왔던 그들의 터전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정치 권세를 이용하여
참 권세에 도전하면서 어둠의 세력 속에 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발세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기의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마치 막 온 세계 다 나눠줘 버리니까 말씀이 회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제자들의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을 쳤고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면대하고 있지만 이들 역사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름없이 복음의 증인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이들의 모습은 인간 중심의 신앙이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공로에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복음의 증인의 길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무엘서 역대기를 이제 저기 열왕기서 역대기를 하는데 저기 여호사밧 왕이 큰아들 누구죠? 큰아들한테 여호람한테 이거 왕위를 주고 그 다음 아들한테 뭘 줬어요? 재산 줬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형제들을. 그렇죠.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내가 우리 아이들 5이 있지만 얘네들도요. 아버지 준 거, 엄마 준 거 형제끼리 나눠 쓰지 않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은 하나님 나라 왕의 선포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근세로 세울 것이며 그 나라 제자들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되게 하신다. 그렇죠. 이제 이 나라 제자는 교회나 사람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왕을 통하여 되게 하신다. 오늘 교회가 그 나라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인간적인 공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들은 그 나라 왕이 분부한 것을 진실하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뭔가 이득이 돼야 전달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로 말씀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존재로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 제자 만들기에 많은 훈련과 성도의 각종 헌신이 필요함에도 내가 인간적으로 열정을 다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음으로써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한때 우리나라 제자 훈련이 막 성행했어요. 엄청 많았죠. 예. 지금도 아마 있을걸요? 예. 오늘도 성도와 교회가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나? 나의 제자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로 믿음의 생각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지막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러니까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된 게 아니다. 네. 이런 말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다. 자, 이게 이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